오늘 이 시간은 쌓아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태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요, 궁궐 앞에 북을 두고 누구든지 와서 그 북을 치면 관리가 나와서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바로 신문고 제도였죠. 하지만 의도는 좋았는데 그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잘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백성들은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왕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뛰어나가서 꽹과리를 치면서 자신의 억울한 그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을 격쟁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힘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왕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죠. 어린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제 딸 민채가 아주 어릴 때 이제 교회 로비에서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엄마가 다른 성도들과 잠깐 인사 나눈 사이에 엄마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본 성도들 가운데 민채를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고 김보성 목사님 딸이구나 바로 알았다는 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민채가 울면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았겠죠. 이렇게 사람은 시대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까? 내가 힘들고 다급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점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점집에 낮에나 밤에만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그 새벽부터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점집은 진짜 귀신처럼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영혼을 망하게 만들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그냥 회피하려고 하고 잊으려고 합니다. 문제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밤새 게임을 해보기도 합니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이성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늪에 빠진 것처럼 원래 문제보다 더 큰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맡길 곳을 잘못 찾아간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잘못된 길과 대상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하다가 문법적으로는 수동형이 아니고 능동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수고를 선택한 것이란 말이죠.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가 스스로 더 큰 문제를 만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고.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혼자 수고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찾는 분이 바로 주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신정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높은 담을 만나고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분, 그래서 내 힘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힘과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돌보실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찾아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품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한 탄식의 시인데요, 문장마다 행간마다 그의 아픔, 눈물,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참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법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뿐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가는 시기도 있지만 어둠에 가는 시기도 있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이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으면 차디찬 겨울바람도 불어오는 법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족의 앙숙이었던 골리앗을 그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의 장군과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는 그 칭찬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그의 삶은 얼마나 사연이 많았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와 형들의 관심 밖에서 들판에서 홀로 양을 쳐야 됐고, 또 다른 형들, 그 키도 크고 잘생긴 형들 사이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나중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하지만 사울에게 배신을 당하고 도망다니기 시작하고 사울의 칼날로부터 해방되었더니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의 칼날 피해 도망을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도 바람 잘 날았고 몸도 마음도 안식이 없은 삶, 그게 바로 다윗과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와 특히 다음 세대 교육 분야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잘 알려진 목사님 가운데 화면에 계시는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생 청소년 사역을 하시고요, 또 가까이 부산에서 호산나교회 담임을 하시다가 지금은 라이트하우스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 중이신데요, 저는 20대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분의 책들을 참 매뉴얼처럼 읽으면서 청소년 사역을 또 배우고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탱크 목사 중고등부 혁명, 교사의 힘, 자녀 교육에 왕도가 있다. 아마 교사로 봉사하거나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 댁에 책장에 꽂혀 있거나 아마 또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임 목회 중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참 보냈던 그 시간들을 방송에서도 함께 나누셨고요, 또 책으로도 함께 풀어내셨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의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제목만으로도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한 성도님과 통하면서 또 함께 나눴던 대화가 정말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많지가 않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후배 사역자 2명이 어제 부부가 되면서 결혼을 했는데요, 토요일이 결혼식인데 며칠 전에 코로나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자가격리가 금요일 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결혼은 하긴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을 조아렸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역자는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분도 어제 결혼식이었는데 하루 앞둔 금요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버립니다. 얼마나 이 딱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개학을 기다리고 학교에 가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를 하면서 출근을 못 하고 있어요. 뭔가 계획했던 것들이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이곳에 일어났던 현수막 기억하시죠? 다음 세대 컨퍼런스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참 그 고민 끝에 한 달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 그뿐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대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으실 것 같고요. 부모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내가 꿈꾸었던 삶,
그것이 내 앞에 펼치지 않아서 참 많이 막막하고 불안한 두려운 그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계신 그런 다음 세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도 오늘 우리들도 돌아보면 뭐 하나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문제투성이었지만, 그런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럴 때마다 다급한 일을 만나고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를 기다렸다가 그를 품어주시는 누군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누구신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4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실 텐데, 여러분 화면이나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방금 이 구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을 건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이 4절 속에서 다윗이 3번이나 거듭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산성이 다른 본문에는 포트리스, 요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요새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일상이던 그때 이 요새라는 것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성벽을 높이 쌓고 또 높은 곳에 망대를 세워서 적의 접근을 살피고 단단한 성문으로 막아놨으며 또 여러 군사적 방어 공격 시설들을 마련했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알 수 없는 그 전시 상황에서는 이 요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자 요새이십니다. 나에게는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달려갈 수 있고 내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 가운데 기록된 시편 5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밥심이란 말처럼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또 잠이 보약이라는 우리 어른들의 말처럼 잠을 자야 힘이 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에 쫓기면서 밥 한 끼도 잠 한숨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의 힘이시여, 비록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을 낼 수 없는 지금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아무런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몸 하나 겨우 숨기는 동굴 속에서 그는 이 긴장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엄폐라는 말 들어보셨죠?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 숨을 곳,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엄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광야는 대부분이 사막 지방이고요, 바위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찾는 사람들은 수십 수백 명이고 그들의 눈은 수천 개인데, 그 속에서 다윗이 몸을 숨긴다는 게, 안전을 누린다는 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세상의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또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노출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학교에 보내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까지도 순탄하게 오는 나의 사업에 갑자기 어떤 또 문제가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 건강을 자부했지만 당장 내 몸에서 또 어떤 문제가 발견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 꼭 경험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위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을 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현실의 무게를 딛고 일어설 힘이 없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이 더 이상 피할 곳을 찾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과 요새로 삼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던 다윗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심을 확신하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아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잘되게 하시어서 그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잘 될 때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 골짜기를 통과했는데도 여전히 앞이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때 이 믿음이 진짜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찾아뵈었던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김 목사, 목회도 신앙생활도 나아가서 인생도 버팀이다.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회를 하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풍성할 때도 있지만 은혜가 메마를 때도 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라도 목사라는, 성도라는, 부모라는 그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끈기, 내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이 신앙의 끈기가 있어서 세상의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든든히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팀이 오늘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또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꼭 마주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쌓아두신 은혜.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즉 주를 경외하고 주께 피하는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쌓아두신 은혜랍니다. 여기서 쌓아두다의 원어는 자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판의 뜻이 뭐냐면 빨리 꺼내놓지 않고 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생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이틀 전에 미리 생일 선물을 준비해놔서 지금 당장 이 선물을 주고 싶지만, 하지만 이것을 장롱 속에 숨겨두었다가 생일 당일 아침에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주는 그 부모님 마음 빨리 꺼내놓지 않고 숨겨두는 것이 바로 자판, 바로 오늘 본문에 쌓아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베푸신 은혜와 더불어서 나중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팎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참 많이 이제 생기는데요, 사실 제 딸 민채도 일주일 전에 이제 코로나 확진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일주일째 자가격리하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는 뭐 가족과 떨어져서 목양실에서 이제 지냈죠. 근데 뭐 일주일이니까 얼마나 또 다행입니까? 1년도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 또 며칠만 기다리면 이제는 자가격리도 풀리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이 참 다행이죠. 근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아내도 저한테 뭐 줄 거 있으면 이제 현관 앞에 그냥 내놓습니다. 가서 이제 저도 쭉 오고, 저도 뭐 필요한 거 이제 있다고 일하고 오면 저도 사서 이제 현관 앞에 두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주중에 이제 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보고 싶어 하면 이게 참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또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하지만 이제는 참고 쌓아두는 거죠. 내일 자가격리가 끝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채야, 자가격리 끝나고 나면 뭐 먹고 싶어? 민채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하니까 민채가 하는 말이 뭐 비싼 걸 좀 부를 줄 알았는데 육개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마이맘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주 하시는 이제 분식집인데 거기서 육개장을 맛보고 야 이게 이제 그 진짜 맛이구나 애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싸게 치어서 너무 감사한 딸인데 육개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민채야 지금 당장 사주고 싶지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자격이 끝나자마자 우리 만나서 육개장 먹으러 가자. 무조건 첫 끼는 육개장이겠죠. 근데 여러분 육개장 뿐입니까? 가고 싶어하는 곳, 갖고 싶어하는 것 뭐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안아주고 싶고 입 맞추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쌓아두고 언젠가 허락이 될 때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도 있지만 언젠가 마주하게 하시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이 오랫동안 뭔가 간절히 바라다가 간절히 기다리다가 근데 그대로 되지 않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될 때 그리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올 때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이 때 부어주실 쌓아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싶지만 그냥 몽땅 부어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쌓아두신 은혜 그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때에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는 마치 감자탕에 넣는 묵은지처럼 참 오래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갑갑하고 기도해도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참 오래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20-30년 묵었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하나님이 나를 참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늘 내가 김광수다 하고 살아왔던 나를 완전히 낮아지게 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이 야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나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신 것 같다. 쌓아두신 은혜가 저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 위에 늘 머물러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은혜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다듬어집니다. 누구나 왕의 자리에 오르면 또 한 명의 사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죽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 헌신할 신실한 400명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들을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거나 확신하면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 책의 제목이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고 통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화면 보시면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내일이 불안합니까? 하지만 이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타지로 떠나보낼 수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3월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추는 대낮에는 햇살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구름이 가득한 날에 구름 사이 작은 틈으로 햇살이 비치면 우리는 해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선명히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했듯이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이 벌써 3월 6일입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추웠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나면 우리에게는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추운 겨울을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힘과 요새로 삼고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신, 늘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인생의 봄을 오늘부터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